오늘은 이제 일상 수련의 저희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수련의 어워즈 해서 수련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은혜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 우리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시간, 우리가 프레이즈라고 하는 게 뭐 찬양하다 혹은 칭찬하다 이 시간인데,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게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칭찬이 누군가의 잘한 점을 잘 얘기해 주는 거라면, 이 시간 우리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 해주신 것들,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박수를 쳐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혹은 작게 읊조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최고세요, 이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저는 수련회를 참석을 못해갖고 모르겠는데요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현우가 저렇게 은혜 받은 찬양을 하는구나, 네, 그것만 우리 칭찬해 주셔도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일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자체를 제가 처음부터 설명하기에는 이 시간 동안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총 3번의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3번의 전도 여행. 우리가 갔다 오는 단기 선교 일주일짜리가 아니고 정말 생명을 걸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그 예루살렘, 그 유대,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 저 터키, 그리스 이러한 지역들까지 정말로 산을 넘고 강도도 만나고 매도 맞으면서 이렇게 총 3번의 굵직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을 담아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3년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교회론을 다룰 때 에베소서를 빼고는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에베소서에는 교회란 이런 거야,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가 각 세 사람이 되어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공동체야,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쪽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3장 14절 보세요. 이러므로 보세요. 이러므로. 저 너무 좋다고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지금 이러므로. 자, 이러므로 보시면, 이러므로 앞에가 중요하거든요. 이러므로 앞에가 중요한데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게 하신대요. 그게 뭐예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 합니까? 세상이 이제는 이제는 저 보세요. 세상이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이 감추셨던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 열쇠예요. 이게 엄청나게 감동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 얘들아 내가 진짜 이거 할 거야, 내가 진짜 비밀 알려줄게. 그 비밀이 뭔데요? 하면 하나님이, 그게 바로 뭐냐면 너네야. 이 교회가 하나님께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알게 하고 세상에 무엇인가 드러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기원까지 가긴 힘들겠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16장에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안 찾아볼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한테 얘기하세요. 네가 이걸 아는구나. 이거는 너의 육체의 아버지가 알게 하는 게 아니야. 너의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비로소 그때부터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전까진 비밀이었는데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하늘과 모든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사역, 비밀의 경륜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이에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없고는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진짜 중요한데 바울 사도가 여기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14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뭡니까? 모든 만민들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있는 각 족속들, 모든 민족,
들에게 이름을 주심.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날 너무 사랑하셔요, 이런 컨셉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민족의 왕 대신 그 하나님께 내가 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 사도가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각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세진다는 건 뭐냐면, 각 한 명 한 명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리입니다. 공동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두, 세 명, 그리고 네, 다섯 명, 그리고 우리 같이 많은 인원들이 각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게 교회가 세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멘. 교회의 재정 규모, 교회의 건물 크기, 교회 등등등 이런 거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의 열매일 뿐이지, 그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그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세상에게 이제 교회를 보내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근데 그 첫 작업이 뭐냐면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을 한 명 한 명 강건케 하세요. 누굽니까?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안 하던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에 안 해보다가 이번에 군대 갔다 끝나고 나서 거의 처음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영강 시간에 했던 스트레칭이에요. 우리 규대 형제님과 승은 자매님과 현우 형제가 되게 멋있게 해주셨잖아요. 연주 자매님도 섬겨주시고, 그 섬겨주시는 거 보면서 따라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큐티와 스트레칭의 원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스트레칭도 매일 하는 게 좋죠. 네, 규대 형제님 고개 끄덕여 주셨어요. 맞아요. 전문가가 됐으니까. 매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안 하다가 하면 너무 힘들죠.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스트레칭도 되지만 큐티도 돼요. 큐티도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일 5분 하는 게 일주일에 1시간 하루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맞죠, 규대 형제님? 네. 규대 형제님 계속 반복해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강사들, 스트레칭 강사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엄청 어려운데.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이 손을 뻗어서 다리 발목이 안 잡힙니다. 그러면 발목을 잡지 말고 무릎을 잡으라고 해요. 큐티가 그렇습니다. 큐티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멋있게 나누고 억지로 그거 누가 눌러주고 막 이렇게 반동 줘갖고 아싸 나 나눴다 끝냈다 나 카톡에 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겉에 보이는 거. 근데 겨우 한 거야, 겨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어쩌면 내가 한 번도 성경책을 일주일 동안 교회 갈 때 빼고는 이렇게 만져본 적이 없다. 그러면 만져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큐티 하지 말고 그냥 나 오늘 성경책 만졌다. 매일 그것만 반복해보세요. 이거 일주일 동안 하셨다. 그럼 그냥 피는 것부터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또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요것만 또 일주일 해보세요. 이제 이거 했다. 그러면 한 절 읽는 거 또 일주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50단계만 거치면 1년 동안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책을 만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건요, 이 스트레칭과 비슷한 원리예요. 무언가 세게 하나 먹는 거, 그냥 외식 1년에 한 번 맛있게 먹는 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일상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련의 일상이에요. 52주 중에 한 주를 우리가 일상을 한번 수련회로 채워봤습니다. 이제는 뭐냐? 이 수련회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했잖아요. 24시간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24시간 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하고 저녁 때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고요. 우리 다들 이거 되겠나 했는데 다 잘 됐잖아요. 자, 여기서 아멘 합니다. 아멘. 이게 잘 될까? 이게 오겠나 싶었는데 많이 왔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애들아 이거 해야 돼 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억지로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요. 애플워치 때문에 왔는데요. 애플워치 때문에 온 거면 자기가 초창에 나 1등 못 하겠는데 3등 안에 못 들겠는데 그럼 못 들어와야죠. 애플워치만 상품 때문에 됐다면 탑 10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들만 들어와야죠. 중간에 이렇게 허입되신 분들 아무리 본부팀에서 지금도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도 다 알잖아요. 저 거짓말이라는 거. 저다 꼬시려고 하는 멘트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들어옵니까? 근데 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 하나님은요, 정말 최고세요. 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게 가능합니다. 수련의 일상이 가능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러분의 의지, 결단을 촉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게 누군지 잠깐 다시 볼까요? 3장 16절 보시면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분께서 우리 이제 속을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강하게.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계속 반복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잠깐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고갈 갈라디아서 5장 가보세요. 5장 22절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행동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거 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흔히 요새 유초등부, 흑인 초등학교에서 뜨고 있는 학교 중에 어떤 컨셉이 있냐면 성품학교라는 게 요새 한 5년 전부터 계속 뜨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하도 인성 하다 보니까 이 성품도 배워야 되는구나 하면서 성품에 대해 가르칩니다. 근데 성품학교의 가장 좋은 커리큘럼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이거는 세상에서도 원하는 성품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는 7개의 열매를 맺게 하셨나? 나는 3개밖에 못 맺은 건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어는 열매와 열매들 이러한 단수와 복수 개념이 흐릿해서 정확히 안 다가오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단수예요. 헬라어는 더 엄격하게 이렇게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고 있어요. 원래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게 다 다르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쓸 때부터 성령의 열매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가 사랑, 화평, 희락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양선이세요. 하나님은 충성이세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런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세상에서 봤을 때,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난 교회 다니니까 이거 해야 돼. 난 교회 다니니까 저거 해야 돼. 내가 그냥 단순히 의무감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보이는 수준에서만 끝난다면 이거는 나의 속사람의 강건케 된 거는 상관없이 단순히 내 겉모습만 성령의 열매들로 치장하고 싶은 사랑의 열매 나도 흉내내야지. 나도 희락의 열매 흉내내야지. 힘들어도 기쁜 척 해야지. 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어디 가서는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참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핵심적인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행동 하나, 술 하나 안 마시고 담배 하나 안 피고 주일날 안 사 먹고 이런 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의 가장 핵심 뿌리가 바로 뭐냐면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섬기는 우리 청년부의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돼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교회 와서 연기하는 거 약간 다시 얘기하면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보다 쉽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 열심히 섬기고 교회 예배 나와주고 그리고 6일 동안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게 막 열심히 교회 나오신 분들께 할 말은 아니지만, 근데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힘들다고요.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 근데 그거의 시작, 그거의 원리, 우리 스트레칭과 비슷해요.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남들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와, 쟤는 저기까지 가네. 우와, 우리 승은 자매는 뭐야, 완전 인간 컴포스야.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계속해. 자, 신은우는 그거 못 따라한다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버티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큐티와 스트레칭의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텐션을 느껴야 돼요. 계속 하면은 이번에 제 승은자매 강의를 들으면서 와,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준다. 뭐냐면 여러분 여기가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텐션이 느껴질, 이 얘기를 꼭 코멘트를 달았거든요. 큐티가 그렇습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텐션을 가져다 줘요. 뭔가 뻣뻣해요. 난 이렇게 못 사는데, 난 좀 아픈데, 왜 날 찌르지? 이러한 텐션이 느껴집니다. 우리 스트레칭 강사들 얘기하시잖아요. 텐션이 느껴지지 않으면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맞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마음에 좋은 설교만으로 끝나는 거는, 그러한 말씀은 사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텐션을 주고 우리의 삶에 텐션을 주는 그 부분이 우리가 성장케 되고 회복케 되고 치유케 되는 그 부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소망해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 결단을 넘어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건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기까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행하여 주소서. 그 뒤를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셔서 3장 17절.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은 다시 어떤 내용이냐, 좀 더 깊이 가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결국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의 영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무언가 깊은 체험을 하고 창창창 간증을 할 거리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그 자체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난 훈련을 받고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이 표현 때문에, 사실 여러분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에서 뭐 믿음 훈련, 리더 훈련한다고 공동묘지 보내고 어떤 이렇게 인분 같은 거 구해갖고 먹게 하고 그런 게 뉴스에 잠깐 기사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믿음의 훈련이 된다고, 참아보라고, 추위와 더위를 참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나온 어떤 믿음의 훈련은 그런 컨셉이 아니에요. 슈퍼 크리스찬을 만드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연합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세봤자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은우야 네가 세져, 은우야 네가 완전 멋진 애가 돼, 이러한 컨셉이 아니에요. 은우야 내가 살게, 힘 내가 다 주면 돼. 제가 이걸 대학교 때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 중심의 어떤 걸 안 하세요. 그건 주님께서 은사로 정리해 버리십니다. 얘는 이걸 잘하게 하시고 쟤는 저걸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온라인 수련회 할 때 저한테 이런 거 줌 하라고 하고 이렇게 세팅하라고 하고 라디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민서하고 정원이니까 그 앞에서 그 얘기하는 거지. 주희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 누가 주신 겁니까? 주희가 어디 가서 갈고 닦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주희 어디 있어? 주희는 아멘 해야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사를 주셔서 능력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가? 그것의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믿는가? 너무나 간단한 그 명제 앞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진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동의하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동의하시고 감정이 동의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훈련이 필요하니까 이거 성경 공부해라, 이런 컨셉보다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뒤에 계속 나와요.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고 해요. 여러분, 맨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랑받는 겁니다. 교회 봉사 전에 사랑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죠? 자,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청년들 좀 바라보세요. 그 눈빛 가운데 좀 발견해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얘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호연이가 발렌타인데이라고 지난주에 찬양팀 선배들 다 초콜릿이랑 편지 써줬대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우리 호준이,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호준이가 1년 만에 형들 안 왔다고 모니터 자기가 미리 세팅한다고 자기 혼자 낑낑대면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꽂을지도 모르는데 막 이 세팅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이거 호준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번에 선택식 강사 온 사람들한테 이제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같이 했던 그 사람들끼리 일단 두 가지에 놀란 거죠. 신은호의 뻔뻔한 섭외력에 놀란 겁니다. 갑자기 연락 와서 이거 좀 해요. 뭐지? 해, 알겠어. 이렇게 된 거. 두 번째, 여러분한테 놀랐어요. 여러분의 그 모니터를 뚫고 나오는 그 주식에 대한, 경제에 대한, 정치에 대한 이 모니터를 뚫고 나오는 열정이 놀랐어요. 저한테 얘기해, 야, 얘네는 30분 갖고 안 되겠는데? 나중에 진짜 시간 주면은 진짜 주차들을 구성해서 아예 하든지 정식으로 해보자. 야, 니네처럼 애들 정말 이렇게 이거에 관심 많은 애 처음 봤다. 저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늘 보던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중요하고 귀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터전은 어디예요? 사랑이에요. 사랑받는 겁니다. 자기가 소희한테 설거지 시키겠습니까? 이제 4살 된 애한테 돈 벌어오라고 시키겠어요? 지금 소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소망은 소희가 사랑받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의 자양분이 되게끔.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그 사랑받음으로 자기가 존귀한 존재인 걸 알고 이기고 뚫고 이겼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사랑받으셔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까지 죽일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를 내 마음 깊숙이 그 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는 거라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그게 바로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들, 그러한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여기서 공동체가 나와요. 능히 성도들과 함께. 이 성도와 함께라는 개념이 나와요. 나 혼자 주님을 아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작은 불씨와도 같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함께 더 깨닫는 겁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어떤 캠프파이어를 하면 모닥불, 장작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있을수록 불은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활활 타오른다고 나는 이제 됐어. 그 중에 나무를 하나 빼서 혼자 있으면 그 불은 금방 식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뭔가 수련회 할 때 좋았어. 매일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고 우와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지만 내일 되면 여러분들 몇 시 일어날 것 같아요? 직장이냐 일어나겠지만 큐티 다시 하는 거 괜찮겠어요? 이런 걸 하는 이유는요, 이 일주일 동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365일에서 이번 8일을 뺀 357일, 맞죠? 357일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수련이 하려면 이거 예산 누가 감당할 거야? 매주 애플워치 누가 어떻게 걸어?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들께서 계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약속을 잡고 시간 잡으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2-3명이 잡는 건 우리 다 같이 잡는 것보단 쉽잖아요. 그래서 2-3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 목자님이 계신 거고 목자님이 계신 거고 제가 있는 겁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하는 거고 많은 사람이 같이 안 해도 돼요. 2-3명씩 마음 맞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분들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충만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 홍찬 형제가 이번 찬양 집회 때 그 얘기했죠.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위해 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공동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보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후반부부터 보시면요, 4장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얘기가 나오고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어떤 갈등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뒤 5장과 6장은 굉장히 신기해요. 자, 5장 보시면 5장 22절 가보실까요? 5장 22절 가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해요. 6장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얘기해요. 자, 6장 5절부터는 종들과 상전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지금으로 치면 사장님과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와 무슨 상관이야?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야? 믿음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만의 어떠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걸 믿음 크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거 얘기 안 해요. 거의 많이. 믿음은 나의 삶입니다. 믿음은 나의 현실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보고 대학교 때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세상에 화 안 나는 사람 없죠? 네, 전 결혼 생활하면서 느낍니다. 아, 내가 정말 화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느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떠올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면은 다행이다. 내가 순간적으로 욱한 것까지는 주님께서 죄로 보지는 않으시는구나. 그 욱한 마음에 이끌려서 욱한 마음이 내 주인이 돼서 파생되는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는 죄로 보실 수 있어도 내 분을 내는 그 순간만큼 요것까지도 너 죄야 라고는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분을 내어도 나한테 원하시는 건 그 분이 죄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해가 지나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는 사실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있겠죠. 부부싸움을 하고서 그날을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제가 이걸 풀지 않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풀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내님에 의해서. 네, 오늘도 갑자기 혼날 게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분을 내어도 죄를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라고 하시는. 굉장히 이 얘기와 에베소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상관이라고요. 믿음은 여기까지도 건든다고요. 믿음은 자녀와 아내와 남편의 관계까지도 이어져요. 믿음은 부모 자녀 관계까지도 이어지고 믿음은 내 직장 생활까지도 이어집니다. 5장 6장 후반부 잘 보세요. 6장 한번 볼까요?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 혜준 자매가 이번에 큐티 나눌 때 되게 진솔하게 잘 나누셨죠. 그 상사에 대한.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실. 좀 일하시다가 우리가 흔히 요새 얘기하는 꼰대 부장님 같은 분들 만나면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해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래요.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우리밖에 못해요. 왜냐?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봐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저 원수 같은 꼰대 부장님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아는 자들밖에 못한다고요. 속 사람이 강한 자들밖에 못한다고요. 그러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의 속 사람이 강건한 우리 청년들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뭔가 억울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억울하고. 왜 나만 이래야 돼? 저도 군대에서 그러한 걸 당했을 때 혼자 고독하고 혼자 외롭고 왜 나만 맨날 이래야 돼?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 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웅장한 사운드의 찬양이 아니었지만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그 순간이 싫었지만 이때의 기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닐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지셨겠구나. 수많은 조롱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직장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고 할 때까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현장 누가 경험하겠습니까? 힘들면 우리가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여기는 못할 곳이야, 당장 떠나야지 할 수 있죠. 근데 갑자기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곳이 변화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십자가 홀로 지셔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 보고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신대요. 그러한 생각이 조금 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증명돼야 됩니다. 이 힘든 거 제가 말한 요점이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잘 사세요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건 저절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스트레칭 같이 매일매일 하는 그 잠깐의 큐티, 잠깐의 말씀, 잠깐의 주님과의 교제가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갑자기 그걸 이게 어제까지는 무릎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종아리까지 가네? 이제는 발목까지 가네? 이게 된다고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